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런 에버그린 여성 찬양대 귀한 찬양, 또 주일 1, 2부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듣다 보면 항상 이렇게 찬양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영혼의 본향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근데 혹자는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질리지 않을까요? 좀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절대로 질리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 복락, 그 천국에서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어주신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 기쁨이 임하나에서 찬양하는데 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찬양이 끊임이 있겠습니까? 네,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한 것 같죠? 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오늘 3절 4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 있던 이 당시, 이때 이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세월의 경험을 미루어 보건대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였고,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그대로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심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인류는 위태로운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많이 위태로운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멸망할 것처럼 1차, 2차 세계대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류가 멸망하는 듯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극복해냈습니다. 예전 그대로였던 세상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도 앞으로도 그대로일 것이다. 심판 따위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사도 베드로가 반박을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요, 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인 듯 보이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한 번 받은 세상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전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한번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그 이후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됐을 뿐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하여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미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심판을 받은 이 세상은 또 다른 심판이자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증거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부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죄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성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일부러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마음은 압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따위가 어디 있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본성이 자꾸 찌르는다는 거예요. 뭔가 저 꺼림직한 마음을 품게끔 하는 거예요.
죄인은 본연 가운데 신을 향한 그러한 인식이 분명하게 심겨져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애써 그 속마음을 모른 채 하고자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없다 하며 외면합니다. 일부러 부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억지로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만 이런 이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도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건 불신자들도 아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없다 할 수 없으신, 옳은 것은 옳다 하시고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만 하시는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라는 한 속성만을 그냥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왜 심판하신대요? 심판, 형벌, 이거는 사랑과는 전 별개 아닙니까? 왜 형벌을 내리십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심판, 형벌, 이런 단어가 듣기 좋은 단어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괜히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면, 이런 단어 쓰면 전도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금기시효합니다. 어디서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그런 하나의 단계로만 생각하지 이 심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현대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의 증거처럼 심판은 확연한 사실인데 성경의 증언을 확연한 사실로 믿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고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북하고 꺼림직스러워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지금 이것을 애써 외면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거북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 심령 저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뿌리가 뽑혀지지 아니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은 알고 있지만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고도 싶지만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거북스럽죠. 심판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날이 도래하는 것조차도 괜히 꺼림직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있을 심판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심판의 사전적인 정의는 문제가 되는 안건을 심의하여 판결을 내리는 일이다 라고 사전에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좀 더 깊은 뜻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심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 뜻은 판결을 내리는 자, 판결을 내리는 자가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립니까? 판결을 하는 자가 판결하는 자의 기준에 맞추어서 분별하여서 이것은 옳다, 저것은 악하다, 옳고 그름을 나누는 행위,
이것이 심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 모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의 기준에 따라서 옳다 또는 악하다 이러한 옳고 그름을 판결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 우주에 선포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판결 내리는 자의 기준입니다. 판결 내리는 자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라는 옳고 그름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날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지금 연기되고 있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보류되었던 하나님의 판결이 이날 분명하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악인들이 과연 이렇게 득세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가리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만한 능력이 없으시다, 무능하시다,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어도 지금 졸고 계시다, 현실을 외면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러한 신은 공의로운 신이 아니다, 그러한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장에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잠깐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입니다.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자 하십니다. 무능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을 외면하고 졸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은 더 이상 보류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은 시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을 봐라, 어찌하여 우리 같은 악한 사람들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서 편법을 지어드리고 정의롭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땅땅거리며 잘 사는데 이것 봐라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든 악을 일삼던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명백하게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날은 은혜의 날입니다. 비록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이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심판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설 그러한 참 자신도 없어도, 자신이 없을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감히 그 앞에 한 발짝을 앞서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건대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가 많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한 발 한 발 더딘 발걸음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의 보좌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마중 나오십니다. 누가 마중 나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십니다. 우리는 감히 나갈 힘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심판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마중 나와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 보좌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주님, 이 자를 아시죠? 주님, 이 영혼을 아시죠? 주님, 이름을 아시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면서 우리를 마중 나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의 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날입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날이 은혜의 날이란 말입니다. 또한 죽었던 자들이 그들의 육신이 흙에 묻혀 잠시 쉬고 있다가 이날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에 이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여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날은 구원의 날이자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죠. 그 52문에 하반절에 이러한 답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르다는 것을 분별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옳다라는 판결을 받지 못하는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시고 또한 옳다라고 판결을 받는 우리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려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그날 우리에게 있을 은혜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모든 악인들을 형벌하시는데 그 악인들이 그럼 누구의 원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모든 원수들하고 곧 그들이 나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인들은 이해가 가는데 나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까 이제 심판이라는 그런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심판의 헬라어의 용법 가운데 특별히 어떤 뜻이 있다면 억울한 자가 판사 앞에서 원통함을 벗어버리고 옳다고 인정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억울하고 그래서 신음하고 그래서 서러운 자가 판사 앞에 서서 그 억울함이 신원되고 그 서러움이 벗어져서 그 전에는 잘못됐다, 그 전에는 나쁘다, 악하다라는 세상의 판결을 들었지만 판사 앞에서 아니다, 이 사람은 옳다, 이 사람은 맞다, 이 사람은 틀리지 않고 맞다라는 그러한 옳다라는 판결을 얻어서 그가 판사 앞에 인정받는 것, 그래서 인정받기 때문에 어떨까요? 기쁘고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심판에 담긴 또 다른 의미입니다. 곧 이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날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억울함과 서러움과 슬픔을 달래주시고 벗겨주시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죠. 어떤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계속 간청을 합니다. 재판관은 그녀의 청을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청을 들어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도 간곡하게 끈질기게 요청을 하니까 그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비유를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끝맺으시면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심판을 이루실 것이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최고의 반전이 있는 날이란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날인데 왜 은혜로운 날이냐?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반전, 그 최고의 반전이 있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날에 세상에서 옳다고 인정받으며 기세등등하던 세상의 승자들이 옳지 않다라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이 땅 가운데 실패하던 자들, 실패자처럼 여겨지던 자들이 옳다라고 인정받는 최고의 반전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울며 통곡할 것이고, 세상에서 억울하게 희생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는 판명을 받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며 세상의 유익을 보던 자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으로부터 너는 악한 자이다 라는 책망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충성스러운 내 자녀다, 너는 의롭다라는 판결을 듣게 되는 최고의 반전이 이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날을 가리켜 영광스러운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읽은 11절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은혜의 날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주의 심판의 날에 대한 인식과 확신, 그리고 기대와 소망,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2문을 읽었는데 하반절이라고 표현을 했죠. 좀 긴데요. 그 중에 이제 절반 부분만 읽었는데 그 상반절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재림, 주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더 이상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요리문답의 고백처럼 우리가 심판자로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를 들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더 이상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거북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생각하기 싫은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또한 우리의 억울함이 다 풀어지는 날이고, 우리가 의롭다 판결받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는 모든 그러한 의로움, 공의로움, 선한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최고의 반전이 있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 참 기쁜 일이죠.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다라면 심판의 날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억울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이 땅에서 신자들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그들이 옳고 바른 것을 바로잡는 날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해소해지는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날이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희생을 당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함을 당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은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희생과 고난으로 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명히 정당한 의견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 입속을 챙길 수도 있지만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고 양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대로 당하고 희생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묵묵히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또한 교회가 혹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마음껏 왜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힘으로 세상 앞에서 자신의 떳떳함, 우리의 떳떳함을 마음껏 주장하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가복음 구역 공과를 하실 때 그 장면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로마 병사들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잡히실 때 주님이 그날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막으셨습니까? 주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냥 그렇게 무력하게 붙잡히셨습니까? 그 장면을 바라보고 그 곁에 있던 마가복음은 한 자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그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의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힘으로 막아보고자 칼을 들어서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내려칩니다.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로마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주님을 잡으려고 왔는데 그 앞에서 칼을 빼는 것은 결국 뭐 하자는 행동입니까? 로마 병사들하고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 충분히 칭찬받을 행동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전혀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왜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무능력해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주님이 두려우셔서 뭐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주님이 뭐 용기가 없고 힘이 없어서 그들 앞에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천사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호령해서 그들을 막을 수도 있으시다고요.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억울하게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길로 나아가셔야만 하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죄사함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셔야 되는 소명의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억울한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발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세상보다 더 낮추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은 혹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힘으로 세상 앞에 우리의 자신의 떳떳함이나 우리의 발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어 세상보다 아래에 서려고 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이신 길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기 때문에 비록 이 길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서러워서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희생과 고난의 길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분명 도래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이 땅간의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서러움을 신원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려고 하신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진실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 때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그냥 한번 주먹 쓰면 되고, 세상적으로 한번 역정을 내면 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한번 해결하면 확 풀릴 걸, 내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희생해야 돼서
억울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서럽고 이 세상에서 실패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그것을 견디고 있습니까?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서 눈을 들어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지며 옳고 인정받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계십니까? 혹시 반대로 세상 위에 세상의 방식대로 서서 힘이나 권력이나 재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의 옳고 바름을 증명해내려고 세상과 바등과등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혹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평판, 세상에서 좋은 판결을 받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평판과 판결을 드는들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인정과 판결은 오직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의 판결입니다.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불러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판정,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평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모든 억울함과 시련,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며 모든 서러움을 신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대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오늘도 굳굳이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거북스러운 날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날도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의 날이자 은혜로운 날, 우리의 억울함과 서러움이 다 풀어지는 날,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는 날, 잘했다 나의 충성된 자녀야 라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이제부터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이 다 신원되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처럼,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이 말씀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까 부른 찬송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늘 주님 오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에도 피곤하고 지친 시간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날이자 은혜의 날, 우리의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이 다 신원되는 기쁨의 날임을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며 깨어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굳굳이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매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나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이전에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